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붙였으니. 다 같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기거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생물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홍수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그 세상을 한번 상상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끝인 것만 같던 그 절망의 땅 위에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떠보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있었던 정결한 짐승은 7쌍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 방주에 들어있던 모든 짐승들, 생물체가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발을 디딘 그 땅은 텅 비어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약속의 땅이고 구원이 임한 새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오늘 여기 1절과 2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자, 창세기 1장 28절, 26절부터 28절을 떡하니 펴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뭐지요? 문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연을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틀어버리거나 차단하거나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거기에 뭔가 인공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면 그 순간 그건 문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의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사람의 힘이 가해지는 순간 그건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고 있는 이 들풀을 화분에다가 딱 담아다가 옮겨놓는 순간 이게 문화가 되는 거지요. 야생말, 들판에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는 뭐 토끼가 됐든 노루가 됐든 그건 자연이에요. 그런데 잡아다가 우리에 가둬가지고서 목적을 가지고 기르기 시작하면 그건 문화가 되는 겁니다. 말은 풀을 뜯어먹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대로니까 자연이 되는 거지만 거기에 멍에를 지우고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거나 옛날 구루마 이렇게 뭔가를 끌고 가는, 수레를 끄는 어떤 힘을 가하는 가공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떤 다른 어떤 방도에 사람이 쓰고자 원하는 방법을 가하게 되면, 가공하게 되면 그건 순간 문화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문화적인 명령이거든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내리신 최초의 문화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내가 맡긴 거야. 너는 만물의 영장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순간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비는 순간 태양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황제들은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거나 그러면 태양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단무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제 11장 정도 가면 단무스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 자기 자신이 신처럼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딱 치고 들어오면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데 인간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너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압도된다 그럴까요? 그 웅장한 자연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순간 압도되면요, 마음이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우상은 그 순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늘 두려워하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 명령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 질서 속에 사명, 곧 땅을 돌보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라고 하는 명령이 문화적인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식물이든 동물이 되었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행복하게 향유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암송하기도 쉬워요. 4321 딱 찾아보세요. 찬양받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유일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정복당해버리고 자연에 정복당해버리고 사람에게 만약에 정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의 종노릇하게 돼요. 우상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매여버리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에 매여버리고 말 한마디에 매여버리고 그러면 옴짝달싹 못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순간 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인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여러분, 인격이 문제가 되면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되어야 할 아내에게, 남편에게 비인격적으로 만약에 물건 취급을 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인격과 신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여기 인격이란 말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말하는 것이고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성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윤리학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자유롭게 의지를 결정하는 주체를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큼은 영혼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영은 스피리트, 이 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혼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깨지고 부서지거나 병들거나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나이가 돼서 이제 소환이다 돼서 가자 그러면 우리 육체 덩어리는 이제 쓰임받는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그 영은, 그 주신 이 호흡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하기도 하고 땅에 속하기도 하고,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을 육이라고 하잖아요. 육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하늘에 속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의 차이점은 뭐죠? 육과 영은, 땅에 속한 것은요, 육적인 것은 다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보여요. 땅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광물도요, 캐냅니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영적인 건 안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육적인 것, 땅에 속한 것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변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자연인, 다 변하거든요. 다 변해. 하물며 땅 속에 있는 광물도, 여러분, 다이아몬드라 해도, 금덩어리라고 해도
햇빛과 바람을 쬐게 되면 서서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땅에 속한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은 변하지 않나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놈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주면 순간 템테이션,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눈에 보인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중에 인간만큼은 이상해요. 땅에 속하기도 하고 하늘에 속하기도 하고 육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거든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순전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우리 이중 국적자들이거든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놀랍게도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 묵상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시지만 수많은 테스트를 치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합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큼은요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적인 명령을 시행해가면서 순종해가면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지를 결정하는 주체를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나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면 그 순간 미워지잖아요. 여러분 이상해요. 사랑하는 것은 힘이 안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생겨봐봐요. 나도 모르게 이상해요. 벌써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 나쁘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그 어떤 것도 허물로 단점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거. 그런데 미워하는 건요, 엄청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투자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그 노력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탁 붙들고, 아니요, 처음에는 내가 그걸 붙잡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내가 확 사로잡혔는데 뒤에 보면 내가 완전히 장악당해 가요. 그 미움 안에서 속 시끄러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삶을 내 스스로 막 파괴시키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놓으셨어요. 권사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장로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내의 모습 속에, 남편의 모습 속에, 그렇게 속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안 미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우리 인간에게는 주셔서요 노아 한 사람을요 방주를 짓게 하려고 얼마나 설득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노아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큰 힘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 요게벳부터 그냥 배앓이를 합니다. 이게 배가 아파서 배앓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임신했다는 그 느낌 순간, 임신했구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10개월 동안을 아들이면 안 되는데, 아들이면 안 되는데, 아들이면 저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데, 죽여야 하는데. 왜요? 남아 살해 정책이라고 하는 왕의 5인 찍힌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아들은 안 됩니다. 아들은 안 되거든요. 꼭 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40년 왕자 훈련 받고 40년 미디안 광야 훈련 받고 80세가 딱 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시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모세야 올라와라. 그래가지고서 모세를 양을 치고 있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네가 가야겠다.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내 민족, 내 동족, 내 백성을 네가 구원해야겠다. 너 좀 가서 해야겠다. 나 못해요. 그렇게 설득 작업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요. 그냥 목덜미를 탁 잡고는요, 아니면 탁 한 대 때려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가지고 주일 이렇게 시키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인격적으로 참아내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죠? 우리를 인격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을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런 빛나는 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인간에게 목을 메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죽에 쓰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겠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니요 많이 못하지요. 그런데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해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씌워주셨다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피조물의 통치자로 세워주셨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 그러니까 이 온 인류의 모든 자연 만물 다스릴 주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당해가지고 살아간다면, 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오늘도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의 환경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 어려움의 환경에 정복당해가지고요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죄된 생각, 죄된 행동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엉망진창되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면,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요 사단의 밥이 돼서 질질 끌려다닌다면, 마귀에게 정복당해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한순간도 0.001%도 부정성이 없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나를 돕기 위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순간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그늘진 마음, 어두운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면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당해서는 안 돼요.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놓으신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치고 들어온 이 못된 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이 죄된 생각은 떠날지어다.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절대 그 일은 용서 안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지? 맞다고 연락 오잖아요 바로.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용서해야 여러분이 빛이 난다니까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요 멋지게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화목해라, 더 섬겨라, 네가 더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계속해서 나는 막 푸시가 가야 되니까 나는 못 견뎌서 용서를 하거든요. 나가 무슨 뭐 인격이 대단해서요, 성품이 좋아서요, 천만의 말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 안 두거든요. 딱 끈질겨요.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화목하라고, 더 섬기라고.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니, 한 번 말하시면 좀 되는데 또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잖아요. 성령님도 상당히 잔소리꾼이시요. 끊임없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내가 용서하면, 내가 품으면, 내가 양보하고 줘주면,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삶을 대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걸, 내 사랑하는 자녀가 빛이 난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시를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핵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형상이고 우리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늘 26절 28절만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죠? 내일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니까요. 내일이 아니네.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목요일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아요. 날이 간 줄도 모르고 삽니다. 내일 하면 되겠네. 여기 형상, 또 그래. 따지듯이 그렇게 바로 그냥 깨어 계시네. 아니, 나는 졸고 계신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 대단해요. 집사님들, 박수.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항상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품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남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때서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나가 어때서 그런 트로트 있더만 해보니까. 여기 형상은요, 이미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모양은 유사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단순한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나를 막 쳐다보세요. 그러다가 말고 네 아버지 이차영이 맞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들먹여요.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보이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칩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나는 평범하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살아가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겠구만 딱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순천에 있는 한 교회의 사찰 집사님은요, 항상 넥타이 메고 양복 차림으로 운전을 탁 해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양복을 입고 잘 안 다녀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그냥 편안하게 입어.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하고 둘이 주유소를 가면 주유소 종업원들부터 사장님들까지 옆에 지금 앉아서 가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찰 집사님은 항상 단정하고 아주 예의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항상 그랬다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양복 참 얼마나 젠틀합니까? 근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넥타이를 맸기 때문에 넥타이 없는 와이셔츠 아닌 라운드 옷을 잘 못 입어요. 지금도 못 입어요. 밖에 입고 나가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이게 몸에 배어버린 거죠. 고착되어버린 거죠. 저는 기타가 내 뱃속에 딱 이렇게 붙어있는 순간 날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기타가 딱 여기 치든 안 치든 내 배하고 딱 붙어있으면, 오베이션 기타가 붙어있으면 그때부터 찬양을 깊이 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요즘 기타하고 많이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적응이 됩니다만 마이크만 잡고 찬양을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힘들어요. 그게 뭐죠? 어린아이들, 손주들 보면 애착 인형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잠 안 자요. 막 울어요. 그만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주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돼요. 주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어디 교회 다니는 것 같구만. 주위에서 직원이나 사장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나 목사 아니에요, 나 집사예요 이러면서 손사래를 쳤대요.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넥타이 메고 다녔답니다. 넥타이 풀고 다녀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품성이 있고 향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수형 우리를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이에요. 내일 아침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노아에게 주셨던, 모세가 아니라 노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 되도록 길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혈육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천사들을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어떠한 재앙도 전염병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주의 장중앙에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힘있게 삶의 현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뗍니다. 홀로 보내지 마시고 천사들을 명령하여 지켜주시고 친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날 보내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